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11월은 1년 중에서 가장 밋밋한 달입니다. 그렇죠? 기대할 만한 휴일도 없고 명절이나 축제도 없고 공휴일도 없습니다. 날은 어둡고 밖은 점점 춥고 조금씩 움츠러드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11월은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당장 대입 수능 시험도 코앞에 닥쳤죠. 그날은 우리가 함께 모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응원하는 기도회를 열 것입니다. 갑자기 날이 추워져야 비로소 겨울 옷을 챙기고 목도리를 두를 것입니다. 사실 늘 겪는 일이지만 미리 준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11월은 마지막 달입니다. 교회력은 대림절이 시작하니까 이제 올해는 12월 1일이 대림절이에요. 그래서 대림절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 12월 1일부터 교회력은 시작합니다. 그러니 11월은 마지막 달입니다. 한 해의 끝을 바라보며 다시 자신을 돌아볼 기회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내 영적 상태를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절기가 이제 한 해의 끝 11월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대림절입니다. 어느새 내 영혼의 등불을 켜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새신자 초청주일입니다. 올해는 그렇게 열심을 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들은 말 중에 흔히 망치 든 손에 못이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망치를 들으니까 비로소 못이 어디에 있는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흔한 못도 막상 찾으려면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하려고 망치를 들면 그제서야 눈에 못이 띄게 마련입니다. 못이 눈에 띄게 마련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이 생기면 목표가 보이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11월 너무 한 해가 금세 지나갔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이제 망치를 드십시오. 올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또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동안 잊고 지낸 감춰진 못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낯선 이웃들이 있으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오늘 새신자 초청 주일에 우리 하준이, 세연이네가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우리를 찾아온 이들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우리와 한 식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니 참 반가운 일입니다. 정현종이라는 분이 쓴 방문객이라는 시를 오늘 하준이네 식구를 위해서 들려드리겠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올해 색동교회를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환대합니다. 올해 처음 색동교회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지. 네, 우리 한대 형제님, 수인이, 다인이, 기현이. 그래요. 우리 크게 환영합니다. 오늘
다인이랑 수인이가 좀 늦게 와서 어린이들 찬양을 함께 못했죠. 정말 서운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예쁘게 찬양을 하는지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은 늘 결혼의 그 신선함 그것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가족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기분 좋은 한 가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이삭입니다. 이삭. 마침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삭이라는 아기는 거듭된 약속과 오랜 기다림 끝에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무려 100살 때입니다. 100살이면 죽은 몸과 다름없으니 이삭이 태어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오직 은혜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너희들 태도가 좋아. 100살에 낳았다 그러니까 그냥 다들 놀래는 거야. 어른들에게서 볼 수 없는 그 어린이들만의 참 좋은 반응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이삭이라는 아이의 이름의 뜻이 웃음입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이름을 웃음이라고 진 것입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 가정에 진정한 웃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 웃음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찬양하는 바로 환희의 웃음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우리가 창조절 요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좋음이었고 기쁨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창조 질서에 따라 산다는 것은 바로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뜻, 곧 좋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좋음을 회복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섭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실한 웃음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좋은 음식을 구하듯 내 안에서 웃음을 장만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웃음의 소비자일 뿐만 아니라 웃음의 창조자, 웃음의 생산자로 살아가십시오.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일용할 웃음을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웃음은, 진실한 웃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약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가 바로 웃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그 기쁨이, 그 웃음이 하나님이 주신 열매입니다. 웃는 집에 만복이 깃든다는 우리 속담도 있습니다. 그리고 웃는 사람은 어디서든 환영을 받습니다. 웃음꽃이 사라진 공동체는 건강한 즐거움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사랑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웃는 사람, 약방의 감초처럼 웃음을 길어내는 사람, 그 사람은 어디서든 환영받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삭은 웃음으로 태어났습니다. 웃음을 깃는, 우물에서 물을 깃듯 웃음을 깃는 사람, 그가 바로 이삭입니다. 누구라고요? 이삭. 이삭의 특징은 웃음을 깃는 사람, 특별히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목만 죽이려고 우물을 파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남쪽 브엘세바에 가면 이삭의 우물터가 여전히 남아있고, 요한복음에 보면 야곱의 우물은 심지어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이 사용했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파는데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군데 정착하지 않고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녔던 유목민 시절에 우물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는 자기뿐만 아니라 이웃들, 다음 세대 가축들에게까지 정말 샘과 같은 존재로 살았던 사람, 이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삭은 복의 씨앗이라고 불립니다. 흔히 말하는 선민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아니라 이삭의 자손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삭의 자손이 곧 선민이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약속의 씨앗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씨앗이죠? 내가 씨앗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는데 오늘 여러분들도 나도 씨앗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씨앗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어른들은 다 알지만 아이들은 자라면 느낄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불러요. 김다솔 씨, 내가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정하랑 씨, 바로 내가 씨앗이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삭 이야기를 읽으면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이삭의 생애는 복의 원리를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말씀.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기분 좋아지죠? 와, 농사를 졌는데 100배 수확을 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경제적 축복의 말씀인데 누구든 이 말씀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00배의 수확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30배, 60배, 100배 중 최고의 수확을 의미합니다. 창세기가 사용한 표현을 보십시오. 창대하였다, 왕성하였다, 거부가 되었다. 참 부러운 낱말들입니다. 이삭이란 인물은 창세기 족장사에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야곱과 비교하면 조금 비중이 낮아 보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연 제단을 쌓은 사람이라면 아들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평을 연 은혜의 대명사가 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비교하면 그 사이에 낀 이삭은 존재감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이삭이 없이는 족장사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야곱의 육신적 계보를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징검다리가 없으면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다음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들 이삭이 없는 아버지 아브라함, 또 아버지 이삭이 없는 아들 야곱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아버지 세대의 선물이고 아들 세대를 위한 마중물과 같은 존재다. 여러분 그런 이삭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도 이삭과 같이 그런 축복의 씨앗 같은 존재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마다 내 자녀를 좋음의 씨앗으로 양육함으로써 사랑, 기쁨, 평화, 행복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색동 보자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석장님들 또 선교회 회장님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는 중에 새해 참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색동교회 자녀들 가운데 적게는 4명, 많게는 5명 이상 결혼을 할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흐뭇하죠?
이미 4명은 날짜와 식장도 잡았고 1명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한다는 소식만 들어도 참 기쁩니다. 좋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삭은 위대한 신앙의 상속자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신앙 전통을 충실히 지켰고 이어가다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유대교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신앙의 우수한 전파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신앙의 전파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는 신앙 전통에서 생명의 등불을 계속 이어가도록 밝혔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유대교의 지극히 소중한 신앙 유산이요 가정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누구나 아브라함과 같은 종교적 천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삭과 같은 신실한 전파자는 될 수 있습니다. 이삭은 한마디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축복의 전수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그 가문 유대인에게만 믿음과 축복의 계승자가 아닙니다. 실은 이삭은 위대한 평화의 원리를, 화해자의 원리를 우리 인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웃음이라는 이름 그 자체가 화해의 원리를 삶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은 농사와 목축에서 큰 성공을 거둡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손대는 일마다 잘 될까? 응? 우물을 팔 때마다 샘이 솟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풍요로움이 때로는 화근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땅의 원래 주인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합니다.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샘이 솟으니까 심지어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물을 메워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농사마다 잘 되니까 이 땅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삭의 엄청난 성공과 재산이 그 가족을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세상에 도리어 그 풍요함이 문제가 되어서 그의 가정에 곤경이 찾아온 것입니다. 부자가 되었으니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부유함이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 것입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남보다 말 잘하는 것이 화근이 되고 잘생긴 것이, 여러분 잘생겼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잘생긴 것이 타락의 원인이 되고 똑똑한 것이 고난의 문이 되고 출세한 것이 몰락의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날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죠. 그럼에도 이삭은 미련스럽게도 계속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지켜야 될 상황에도 그는 떠나라 그러면 양보했습니다. 그 까닭은 갈등과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고 이삭을 가리켜서 너는 무능하다, 너는 비겁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희생으로 이만한 부유함을 일구었다고 생각했다면, 그래서 그 재산에 집착했다면 그는 쉽게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버텨낸 힘은 내 노력과 희생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떠날 수 있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노력과 열매의 밑바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았기에 그는 떠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성공에는 자기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양보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실패조차 유익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웃음의 사람 이삭은 자신의 아픔을 기쁨으로 이끌어갑니다.
여러 차례 실패를 겪으면서도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물을 뺏기고 블레셋 땅 그랄에서 쫓겨난 듯하지만 결국에는 그는 가나안의 중심이요 남방인 부엘세바에 이르게 됩니다. 쫓겨나고 해서 가장 남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물을 파던 이삭이 제단을 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삭과 그 가족을 쫓아낸 그랄 왕 아비멜렉이 직접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 목적은 둘 사이에 평화조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적들은 이삭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그러면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이제 이삭과 블레셋 쪽 사이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요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그 비극적인 역사도 한때는 이렇게 평화조약을 맺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삭의 경우를 보면 내가 얼마나 커다란 문제에 빠졌는가, 이것이 문제의 핵심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 내게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 지레 우물 파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애써 내가 판 우물을 누군가가 메워버렸다고 해서 분노하지 마십시오. 우물을 빼앗겼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물이 메워졌다고, 그것을 빼앗겼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 우물을 더 이상 파내려갈 기운과 의지를 잃었을 때 그때 정말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용기와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언제나 우물을 팔 수 있는 그런 의지와 힘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기에 이삭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삭은 한마디로 웃음의 우물을 깃는 사람이었습니다. 웃음의 우물을 깃는 사람. 그는 고난 중에서도 자기 우물에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웃음을 길러낸 것입니다. 이삭의 웃음은 이렇게 축복의 원리요, 온유의 원리요, 화해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 가운데서도 현명한 자가 잘 웃는다. 인간 가운데서도 현명한 자가 잘 웃는다. 벌써 현명한 이들은 이미 웃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웃어보십시오. 웃음의 비결은 억지로라도 웃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웃음을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웃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웃음을 가진 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모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무엇을 깃고 살아갑니까? 평화를 깃습니까? 기쁨을 깃습니까? 감사를, 만족을, 웃음을 깃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내 안에서 온갖 좋은 것을 길어내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 기쁨의 원리, 평화의 원리로 내 삶을 고쳐나가야 합니다. 이삭을 얻은 어머니 사라의 심정이 이랬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웃음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더불어 웃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게 웃음을 주셨습니다. 내 삶 속에서도 특별히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런 웃음을 고대해 보십시오. 모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셔서 평생 그런 웃음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